제20장.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있더라. 그때에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니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루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마리아야.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드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8해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제21장. 그 후에 예수께서 디비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나이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와서 조반을 먹으라.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에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시간 다 같이 찬송가 309장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힘이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 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아멘. 계속해서 524장 찬송가 524장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계속해서 536장입니다. 찬송가 536장입니다. 죄짐에 눌린 사람은 다 주께 나오라. 주 말씀 의지할 때에 곧 평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참 구원 주신 주께서 보혈을 흘렸네 눈같이 희게 할 피에 온몸을 잠그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길 대신 우리 구세주 늘 인도하시네 너 지체 말고 믿으면 참 복을 받겠네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온 성도 하나 되어서 영광길 걸으면 한없는 은혜 받아서 영원히 누리리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하며 온전히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님 앞으로 불러주시고 예배할 수 있는 이런 귀한 환경과 자리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거저왔다 거저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또 누리며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나를 바라보게 하시고 또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오늘도 온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오늘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주님을 높이고 찬양하며 예배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포도나무 된 주님께 접붙이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하셔서 오늘 하루를 통해서 또 귀한 열매들을 많이 맺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귀한 말씀을 듣고 또 은혜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66편 10절로 2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66편 10절로 2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네, 찾으신 줄로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서원을 주께 갚으리니 이는 내 입술이 낸 것이요 내 환난 때에 내 입이 말한 것이니이다. 내가 순양의 향기와 함께 살찐 것으로 주께 번제를 드리며 수소와 염소를 드리리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내가 나의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나의 혀로 높이 찬송하였도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며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아멘. 주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새로운 날을 주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살리실 것이며 새롭게 하실 겁니다. 무엇보다 오늘 거룩한 주일 오늘 받을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하기 위해 도전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우리 66장 하반절 함께 보겠습니다. 10절 이후의 구절들을 통해서 오늘 또 어떤 은혜를 주실지 기대하게 됩니다. 우리 10절하고 12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가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아멘. 이 말씀은 출애굽이라는 큰 사건 후에 고난과 역경들이 이어졌음을 분명히 하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출애굽을 하고 나면 탄탄대로가 생길 줄로 아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다라는 것이죠. 당장 모세가 출애굽을 하자고 이야기했을 때 그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께서 편안한 길을 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과 역경이 그들의 삶에 있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과 역경을 기록한 순서를 보자면 그 고난과 어려움의 무게감이 가벼워지고 있지 않고 오히려 더 가중되고 무거워지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난의 가정들이 공동체를 온전히 세우고자 하심이었고 풍부한 곳에 들이시려는 그 큰 그림 안에 있는 것임을 우리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고생을 하고 있다가 애굽을 탈출했다면 이제는 어떤 고난과 역경이 있어도 그렇게 막 사무치게 어렵지는 않아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 공동체가 그 받는 고난과 역경의 사이즈가 너무나 컸고 그들이 감당할 수 없을 것만 같이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이유는 공동체를 온전히 세우기 하기 위해서였고 그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그들을 이끌기 위해 훈련하는 기간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공동체 안에 존재하는 고난의 상황, 그것들은 사실은 우리는 뭔가 포기하고 좌절할 만한 상황이라고 느낄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연단되어지는 과정, 훈련되어지는 과정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그 고난의 상황에서도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흔히 우리들 앞에 나타난 어떤 어려움, 문제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들은 그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기에 제일 처음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그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고 나면 이제 탄탄대로가 일어날 줄로 착각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어지는 우리가 참 감당할 만한 하지만 좀 귀찮고 하지만은 좀 이거를 신경 쓰지 않으면 눌려버릴 것 같은 떠내려가 버릴 것 같은 그런 고난과 역경들을 만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통한 다른 이유가 아니라 우리의 공동체를 온전히 세우고자 하심, 그 계획 안에 우리가 들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3절부터 20절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함께 쭉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서원을 주께 갚으리니 이는 내 입술이 낸 것이요 내 환난 때에 내 입이 말한 것이니이다. 내가 수량의 향기와 함께 살찐 것으로 주께 번제를 드리며 수소와 염소를 드리리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내가 나의 입으로 그를 부르짖으며 나의 혀로 높이 찬송하였도다. 내가 나의 마음의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기자 개인이 경험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간증 그리고 구원에 대한 찬양을 계속해서 이어서 하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환난 때에 자신이 언급한 어떤 기도했던 서원했던 그런 것들이
막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을 먼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살찐 것으로 드린다는 표현을 보니까 정성을 다했다라는 것일 테고, 번제물을 드릴 제물들이 원문상에서 우리가 읽었던 그 구절 말고 이 구절의 원문상에서는요 복수로 기록되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제물들을 드렸다는 거죠. 재력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5절처럼 와서 들으라 라는 복수의 명령문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이거는 불특정 다수에게 와서 들으라 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은혜 속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하나님을 피하고 있는 자들을 거듭해서 초청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막 이야기하고 내가 그것들이 어떻게 감사했는지 이야기하며 그 자리로 함께 하자고 초청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 은혜의 구체적인 내용이 뭔지는 밝히고 있지 않지만, 그러나 죄악을 저지를 수 있을 만한 상황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셨다는 경험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을 끊임없이 초청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결국 오늘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그 인자에 의지하면서 그를 찬송해야 됨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교훈하며 고백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66편은요 찬양하는 시입니다. 모든 피조물이 찬양을 하면서 와서 보라는 거죠. 민족 공동체가 경험한 은혜의 사건으로 나아오라는 거예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구원의 사건들이 있으니 그것들을 보러 오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자 개인이 경험한 은혜의 사건에서도 마저도 그곳으로 찾아오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신약에서 메시아를 만난 빌립이 의심하는 나다나엘을 초청할 때 했던 말이 와서 보라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것처럼 말로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으니까 내가 지금 이 찬양하고 고백하는 것들에 대한 진심이고 그 속에 있는 진실을 설명하기 어려우니 와서 들으라라는 것이죠. 앞서 하나님을 경험한 기자가 찬양의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고 있고 자신은 계속해서 앞으로 찬양할 것임을 선포하고 결단하는 부분이 오늘 말씀의 부분입니다. 표제어처럼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시편의 기자는 그의 삶을 인도자를 따라서 찬양의 삶을 살았음을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 인도자가 누구였겠습니까? 찬양을 선포하는 그 인도자는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심어주리라 약속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일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진짜로 인도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삶의 어떤 모습을 가지고 우리는 어떤 노래를 하며 어떤 찬양으로 예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까? 또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찬양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 앞에 나오기를 또 바라고 계시겠습니까? 진짜 인도자를 만나서 시선이 고정되면 우리의 삶은 당연히 감사와 찬양으로 채워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일상교회 공동체의 온전한 방향성을 가지고만 있다면 우리 공동체는 찬양으로 채워지고 감사로 채워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일상교회의 좋은 신앙과 믿음을 통해서 또 일상교회 공동체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하려는 그 마음을 통해서 찬양과 감사가 가득해서 채워지면 이제 하나님의 때에 온 땅이 찬양으로 채워지는 모습들을 우리 눈으로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일입니다. 오늘 주일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만났으면 좋겠으며 무엇보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나의 삶에 어떤 조그만 변화를 결단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결단을 통해서 만난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양이 또 여러 번 터져 나오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예배 안전하게 또 즐겁고 행복하며 은혜 가득하게 드려지는 예배 될 줄로 믿고, 여러분들 우리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내가 무엇들을 결단하며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삶의 변화가 있을지 온전히 고백해내며 그렇게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찬양으로 채워지고 있습니까? 내가 내 삶의 여러 사건들을 통해 찬양의 삶을 살고 있는지 돌아봅니다. 세상의 소리에 마음을 뺏겨서 세상의 소리를 내면서도 내가 찬양의 삶을 살고 있다는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 삶을 똑똑하게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조물 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함이 마땅합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힘써서 찬양해야 되는 것이 맞음을 항상 기억합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해 우리의 인도자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며 그분께 시선을 맞추어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주일 우리의 삶의 찬양이 온 땅을 가득 채울 찬양의 시작이 됨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오늘 향기나는 제물이 태워지는 시간이 될 줄로 믿사옵고 주일 예배를 통한 우리들의 삶의 여러 가지 도전들이 반드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